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열왕기상 19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열왕기상 강의 25번째 시간 너는 혼자가 아니다 라는 제목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령의 흐름을 가지고 이해할 때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쓰셔서 그를 통하여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어두움을 하나님의 은혜로 밝히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과의 영적 대결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북이스라엘에 비가 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사역하고 기도하고 애를 쓰면 북이스라엘이 바뀔 줄 알았어요. 왕도 바뀌고 왕의 부인 이세벨도 바뀔 줄 알았어요. 근데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죠. 그러자 엘리야는 이 상황과 환경 속에 용기와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더 이상은 한 발자국도 하나님이 맡긴 사역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영적인 침체가 찾아와 버렸어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의아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니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사역했던 엘리야가 아니 850명과 영적 대결을 벌여서 승리했던 그런 능력이 있는 종이 왜 갑자기 이렇게 영적인 침체에 빠질까? 이유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든 믿음이 좋지 못한 사람이든 사역을 잘하는 사람이든 못하는 사람이든 누구나 자기에게 실망하는 단계가 옵니다. 엘리야도 능력이 있는 종이지만 자신의 능력 없음에 실망하고 자신이 바꿀 수 없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좌절하는 때가 온다는 거죠. 여러분 공감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에게 실망할 때가 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아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 나는 좌절해야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그늘에 누워서 나를 죽여달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인도하십니다. 그를 이끄십니다. 호렙산에서 그를 만나주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그를 만나주실 때 그에게 뭐라 하시느냐? 2번이나 어찌하여 너는 여기에 있느냐라고 물으세요. 그 장면을 봅시다. 열왕기상 19장 9절 그 다음에 13절 2절을 봅시다. 9절과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13절 봅시다. 시작.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두 번이나 반복하세요. 이 내용은 어떤 뜻이냐면 원래 엘리야는 호렙산에 있어서는 안 돼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북이스라엘 사역의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호렙산에 와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더 이상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고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내가 뭔가를 잘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숨을 장소를 찾다 보니까 호렙산에 찾아왔어요. 하나님을 만나러 오긴 했는데 그의 마음속에 더 이상 사역의 현장으로 돌아갈 마음은 생기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 뭐라 하시느냐? 너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무언가 하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네가 서야 할 땅, 네가 살아가야 할 영토는 이곳이 아니라 너를 괴롭히고 힘들게 만드는 저 북이스라엘의 땅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를 나무라시며 그를 내어쫓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그 다음 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를 치료하시고 그를 회복시키시며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대안을 허락하시고 그 대안을 이루도록 그에게 복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헤아려 알아야 하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진단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말씀하는 장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가능성을 아직도 기대하시면서 네가 설 자리는 이곳이 아니라 사역의 현장 아방 앞이고 북이스라엘이라 말씀하십니다. 아니, 북이스라엘에서 도망쳐서 호렙산에 온 엘리야는 나 홀로 남았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나오잖아요. 14절에 오직 나만 홀로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라고 나의 힘들고 어려운 형편을 이야기했고 내가 이곳에 올 수밖에 없는 사정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뭐라 하세요? 너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내가 봉착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길 너는 능히 그곳에서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두 번이나 반복하시면서 그에게 각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왜 나는 홀로 남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습니다 라고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을까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함부로 나의 인생을 점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와 비슷한 상황이 출애굽기 33장에 나와요. 시간 관계상 제가 설명을 쭉 해드리고 말씀을 볼게요. 출애굽기 33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호렙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오잖아요. 근데 그때 모세가 1년 동안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가 죽었다라고 막 걱정하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눈에 없으면 우리는 막 마음이 불안해서 어쩔 수 없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라고 해서 하나님을 만든다는 게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런 모습일 것이다 라고 해서 애굽에서 봐왔던 우상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그려버렸어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이걸 보고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법궤를 그 십계명을 가지고 왔는데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서 그 짓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자기는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려고 왔는데, 세상에 이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우상 숭배하며 어문 짓을 하고 있으니 모세의 마음이 막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금송아지를 다 부수고 그걸 가루로 내가지고 하여튼 백성들에게 그걸 다 마시게 하고 회개하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가 이스라엘 진 밖에 회막을 치고 그 회막에서 기도하면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 저도 이제 이 백성들과 같이 못 가겠습니다. 저 그냥 지쳤어요. 어떻게 내가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을까? 아무리 제가 노력해도 이 백성들은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저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저 못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위로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이 백성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위로하시면서 다시 그를 복돋워 주세요 라고 하는 말씀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33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아멘. 여기서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전에 저한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이 백성을 돌보고 이 백성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 도울 사람을 붙여주신다고 하셨지만, 정작 제가 정말 힘들어서 나 혼자 고분분투하는데 나를 도와줄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나에게 왜 그런 사람 붙여주시지 않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거예요. 자, 13절 봅시다.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저 혼자 이 길 감당 못합니다. 이 사명 감당 못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갈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갈 길을 보여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갈 거 아닙니까? 이대로는 못 갑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를 은혜롭게 표현한 겁니다. 자,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 뭐라 하세요? 14절을 봅시다.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꿰뚫어 보셨죠?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누구를 보내지 않고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리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세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지친 거 알았어요. 너 힘들지? 얼마나 힘드니? 내가 너를 쉬게 할 거다. 자,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반응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 아셨군요. 감사해요. 저를 도와주시고 나와 친히 동행하신다고 하니까 이 백성들이 희망이 있습니다. 제가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위로의 말씀하시니까 제가 힘을 내어서 열심히 해볼게요. 이게 아니에요. 모세가 뭐라 하냐면, 하나님 진짜예요? 하나님 또 지난번처럼 말씀만 하시고 그냥 어물쩍 넘어가시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 말씀이 진짜라면 나에게 하나님 영광 좀 보여주세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실이고 이루어질 사실이라면 나에게 하나님 영광을 좀 보여주세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얼굴을 보여달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내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소서라고 구했는데 하나님이 뭐라 하시느냐? 영광을 내 얼굴을 보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9절 봅시다. 19절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 이 이야기는 네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자 나에게 기도하지만 너는 그것을 내 얼굴을 볼 수 없을 거다. 이유는 죄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 자리에서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것이 큰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모세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우리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라고 19절에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분명 모세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나를 쉬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를 살리신다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의 증거로 하나님 얼굴 보여주시면 내가 믿을게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게 뭐라 하시냐면 얼굴 보면 죽어. 그런데 내가 보여줄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에 지나가게 하겠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서 선포하리라. 여기에 공통점이 뭐예요? 모세의 앞에서 하나님이 선한 것을 지나가게 하시고 모세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의 권능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보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는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게 뭐냐면 모세를 바위 틈, 반석 틈에 두세요. 이 반석 틈이 어디냐? 동굴이라고 추측합니다. 여러분, 바위와 바위의 틈라고 했을 때 바위의 사이라고 하기도 하고 동굴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22절, 23절을 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불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내가 너를 반석 틈에 잠깐 두고 내가 지나갈 거다. 그런데 네가 내 얼굴을 보면 죽으니까 내가 너를 손으로 잠깐 덮었다가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손을 잠깐 거둘 때 네가 하나님의 등을 볼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의 등을 볼 것이다? 이게 어떤 의미고 어떤 메시지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것은 모세야, 내가 지금까지 너무 앞서가.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약속했는데 네가 벌써 한 달 뒤, 1년 뒤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만약에 그때 1년 뒤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내 마음 안 들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안 도와주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을 하나님보다 앞서가서 이렇게 하면 안 될 거고 저렇게 하면 안 될 거고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저렇게 해서 안 되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에게 뭔가 보장을 해주세요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너 왜 이렇게 앞서가니? 네가 살 길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보여주는 것만큼 봐라. 내가 너에게 등을 보여줄 텐데, 이건 뭐예요?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내가 먼저 너의 인생길을 개척하고 내가 너의 인생에 도움을 허락하며 내가 너의 인생에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복을 줄 터이니까 너는 무엇만 보고 따라와라? 내 등만 보고 따라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표현으로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이게 내 등을 보여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다 말하면서 언제나 하나님보다 앞서가요.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근데 함께 한다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저 뒤에 두고 하나님 잘 따라오세요. 저 왼쪽으로 갈 거니까 하나님 저 왼쪽으로 따라오셔야 되고, 저 오른쪽으로 갈 거예요. 오른쪽으로 따라오세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동행은 또 나란히 가면서 하나님 어깨 동무하면서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은 하나님이 앞에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시고 나는 하나님의 등을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왼쪽으로 가시면 왼쪽으로 돌아가고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돌아가며 무엇을 기대해야 합니까? 19절 말씀 다시 띄워주세요. 무엇을 기대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선한 것을, 이 선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가진 것에 가장 아름다운 것을, 가장 좋은 것을, 가장 훌륭한 것을, 가장 영광스러운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의 미래를 네가 미리 점치지 말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하나님의 앞에 가시면 그 하나님 등만 보고 따라가라. 그러면 네가 분별할 필요도 없이 내가 너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등만 보고 따라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분명한 증거가 바로 무엇입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모세가 이 말씀 듣고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뭘 보여주세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먼 훗날을 예고하는 기둥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고 보여주는 하나님의 등과 같아요.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당신의 등을 보여주세요. 자, 이제 여러분 우리는 왼쪽으로 갑니다. 따라오세요. 구름기둥이 백성들이 따라올 수 있는 속도로 가는 거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을 해요. 그런데 남자만 60만 명이야. 그리고 전체를 따지면 200만 명이 넘어요. 그러면 200만 명 가운데 걸음이 빠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걸음이 늦은 사람이 있겠죠. 여러분 건강하신 분이 있는가 하면 다리가 불편하신 분도 있겠죠. 그리고 임산부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건장한 남자와 어린 여자아이는 걸음걸이가 달라요. 만약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하나님이 당신의 속도로 막 빨리 지나가면 절대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속도를 따라볼 수 없어요.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어떻게 이끄시냐면 200만 명 전체 인원이 혹시라도 뒤로 처지면 맨 뒤에 북쪽 지파인 단과 아셀, 납달리가 그 처진 사람들을 다 이끌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갈 수 있도록 모든 장치를 다 해놓으시고 그들과 함께 200만 명 전체가 낙오되지 않도록 앞에 행진할 수 있도록 구름기둥의 속도, 불기둥의 움직이는 속도가 그들이 갈 수 있는 속도로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얼마나 크신 은혜입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을 쓸 때 많은 사람들은 자기 직원을 쓸 때 똑똑하고 강하고 하여튼 단단한 사람을 뽑고 싶겠죠. 그들과 함께 그냥 빨리빨리 모든 걸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 가운데 건장한 군사들만 데리고 나가면 손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노인, 어린아이, 여자 할 거 없이 많은 연약한 사람들을 다 끌어안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그들의 속도에 맞춰 움직이겠습니까? 사실 건장한 남자는 답답해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 좀 빨리 좀 갔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 뛰면요 한 6km는 갈 수 있습니다. 지금 뛰면 한 10km는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조금씩 가고 조금씩 가고 조금씩 가고 답답해 미치겠네.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요 하여튼 구름기둥 앞에 가면 이쪽으로 가야겠지 앞질러 갔을 수도 있어요. 답답해가지고 그냥 빨리 가야 되겠다. 그런데 이 훈련을 40년 동안 하세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는 훈련. 왜 그럴까요? 하나님보다 앞서면 방황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면 헤매요. 언제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속도를 여러분의 전성기에 맞추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 내 최정성기의 속도에 맞출 것 같아. 막 펄펄 나르고 막 달리기 하면 2km를 그냥 단숨에 달릴 수 있는 그런 전성기의 인생의 속도에 구름과 기둥과 불기둥 인도하실 것 같은데 착각이에요.
우리 공동체에서 가장 느리고 느린 사람의 발걸음 속도에 맞추세요. 왜 그럴까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등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이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 내 생각과 다르게 내 인생이 너무나 느려요. 내 생각과 다르게 내 인생에 너무나도 많은 인내와 기다림이 점철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일부러 딱 멈추게 하세요. 그리고 기다리게 하세요. 그리고 뭘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시면서 뭘 하냐면, 네가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서요. 내가 아무리 봐도 앞을 봐도 좌를 봐도 우를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죠? 라고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 너 내 앞에 있잖아. 내 앞에 막 달려가가지고 지 혼자 밖에 나가가지고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근데 나 여기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하나님보다 앞서가 있는 거예요. 너 뒤로 와. 뒤로 왔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너무 선명하게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앞서 가십니다. 여러분을 인도하세요. 그 길이 느린 것 같잖아요.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성경을 좀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볼게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께 뭐라고 하소연하냐면, 하나님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고 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왜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막 하소연하는데,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순간을 잘 보세요. 성경에 나와요. 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 14절 우선 보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분명히 말했죠. 나의 생명을 빼앗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언제 들리냐면 성경 말씀 12절을 봅시다.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12절 보세요. 12절을 제가 참고구절로 썼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거 말고 열왕기상 19장 12절. 여러분 성경 보세요. 열왕기상 19장 12절. 열왕기상 19장 12절 보세요. 여러분 읽은 본문 열왕기상 19장 12절 다 보시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증거, 이게 보이는데, 자, 강한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지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불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 엘리야에게 뭐가 들렸어요? 세미한 소리가 들렸다.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구약 신학은 다룹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구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설계하고 계시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아주 강력한 태풍, 이런 큰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보일 걸 생각해. 그리고 지진, 지각변동, 이런 요란한 어떤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구나, 하나님 임재하는구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 불이냐? 불이 막 우리 안에 일어나요. 강력한 불이 임했어. 이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냐?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은 세미한 소리가 들린다. 이게 원어의 뜻은 들리는 듯 안 들리는 듯, 어디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세미한 소리가 들려요. 근데 그 세미한 소리를 따라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굵직굵직한 사건 속에 붙잡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모든 사건들이 강한 바람, 지진, 불, 이렇게 엄청난 사건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증거는 어떻게 보이느냐? 아주 세미한 소리다. 내가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와. 그래가지고 나는 힘든데 하나님 왜 나한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설교를 듣는데 설교도 남의 귀 같고. 그런데 갑자기 성경 말씀과 설교 말씀 가운데 한 단어가 그냥 내 마음에 꽉 꽂히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희미한 빛이 나에게 비치고 희미하고 세미한 위로의 소리가 들리는 듯 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뭐 시원하진 않아요. 차라리 막 확성기되고 아무개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인생을 이렇게 축복할 거야. 하나님 어떻게 해요? 자, 이렇게 내가 강한 바람을 불어줄게. 내가 지진을 일으켜주마. 내가 불을 던져줄게. 이걸 기대하는데 세미하게, 이 모기 소리인가? 라고 들리는 만큼 아주 세미하게 말씀하시는데 그 세미한 음성을 쫓아갔더니 세상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은 네가 기대하는 이벤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찾는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말씀 가운데 계십니다. 그 말씀이 들리려면, 그 말씀을 붙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붙들고 있는 그 강한 바람의 사건, 너의 눈앞에 있는 강한 지진의 사건, 네가 지금 휩싸여 있는 강한 불, 여기서 빠져나와라. 그리고 뭘 들어요? 세미하게 들리는 그 음성을 붙들라는 거예요. 너에게 한 단어 한 단어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씀 한 구절을 따라갔더니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대하던 영적인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기대한 사건을 통해서 뭔가 엄청난 드라마틱한 뭔가 기적이라고 일컫는 그런 사건을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지 않으세요. 세미한 위로의 음성을 들으세요. 한 단어로 귀결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으세요. 그게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구하고 증거를 구하고 표적을 구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죠. 하나님 나를 쉬게 하신다고 하셨죠. 자, 증거 보여주세요 했더니 하나님 뭘 보여주세요? 그냥 등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평생 그 등만 보고 따라갔더니 모세보다 더 훌륭한 선지자가 없고 모세보다 더 훌륭한 제사장이 없고 모세보다 훌륭한 인물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등 보여주시죠. 에게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영광이에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형연이에요?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등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허락하신 큰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좀 봅시다. 하나님이 엘리야가 구체적인 증거를 원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하세요. 그 내용이 15절 16절에 나와요. 15절 16절 17 18절 결론의 말씀이에요. 우선 15절 16절을 볼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요약해 드릴게요. 무슨 얘기냐? 엘리야야, 너는 세 가지 일을 해야 돼. 첫 번째, 아람 왕으로 하사엘을 기름을 부어라.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세워라. 두 번째, 엘리야야, 너는 예후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세 번째, 너는 엘리사를 너의 후계자로 세워라. 이 세 가지 명령을 하세요. 그런데 역사를 보면 하사엘은 아람의 왕인데 왜 하나님은 아람 왕을 기름 부어 세우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가 뭐냐면 북이스라엘 아합 왕조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어떻게 하시냐면 아람 나라가 아합 왕이 죽을 때까지 그를 괴롭히고 그런 다음 그 아들이 이어받아 왕이 되었을 때도 그 아들의 나라까지 끝까지 괴롭혀요. 그래서 하사엘이 이끄는 아람 나라가 결국 아합의 아들의 왕조까지 완전 박살을 내요. 그리고 그 다음 예후가 이스라엘 왕이 되었죠. 이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아합 왕조는 완전히 끊겨버립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그냥 늘 은혜를 베푸시고 또 로덴 나무에서 그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시고 늘 달래면서 이렇게 돌아가시다 보니까 일하시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만만한 분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역사 가운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깜짝 놀랐어요. 그냥 하나님은 내가 배고프면 밥이나 먹이시고 지난번에 비가 안 왔을 때 사르밧 과부에게 밥 한 끼 얻어먹으라 했을 때 그런 일이나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역사의 현장에서 아람 왕을 누구로 세울 건지 북이스라엘 차기 왕으로 누구를 세울 건지 그리고 엘리야 뒤에 누구를 세울 건지 다 계획하고 계셨어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엘리야야, 너 걱정하지 마. 너 나만 따라오면 아람 나라의 왕, 이 북이스라엘의 왕, 너의 후계자, 그리고 너의 앞길을 내가 다 계획하고 있어.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너는 나만 바라봐라. 이 메시지가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겁니다. 종합해 볼게요. 결론을 내볼게요. 엘리야가 14절의 말씀이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오직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힘든 마음을 토로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하세요? 너 혼자 아니야. 너 왜 혼자라고 생각하냐? 하나님이 안 보여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 힘들 때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나 배고플 때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나 괴로울 때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네가 나보다 앞서갔잖아. 내가 여기 있지 않니? 내가 여기 있지 않니?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임재를 보여주세요. 너 나를 만나겠다고 강한 바람이 부는 곳으로 갔지. 너 나를 만나겠다고 지진이 있는 곳에 있었어. 너 나를 만나겠다고 불 가운데 들어갔지. 거기에 내가 있든. 우리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나에게 말씀하시고 다가오시고 당신의 계획을 설포하시는데 그 계획이 뭐세요? 하나님은 엘리야만 도우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철저하게 계획해 놓으시고 이행해 나아가시더라. 뿐만 아니라 뒤에 말씀 보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용사도 예배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한 가지 메시지를 각인시켜요. 너 혼자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 혼자 아니야. 너를 돕기 위해서 7,000명이 준비되어 있다. 너 혼자가 아니야. 네가 감당 못하면 엘리사가 할 거다. 그러면 너는 내가 너에게 분부한 일을 감당만 해 라고 말씀하시고 당신의 길을 따라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와 엘리야의 공통점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모세도 힘들었어요. 자기 능력 한계를 느꼈습니다. 오죽했으면 모세가 하나님 저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죽여주세요 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모세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친히 갈 거야. 그리고 내가 너 쉬게 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모세에게 내가 너 쉬게 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위로하시고 모세에게 등을 보이시며 모세를 잘 이끌어 주십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그만큼 모세가 귀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어요. 어디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얼굴과 우리의 몸을 보여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닮아 삼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크신 사랑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앞서가세요. 혹여나 내가 길을 잃어버릴까 봐 예수님이 당신 등을 보여주셨어요. 그 등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보입니까? 세미한 음성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등을 보여주셨어요. 자, 따라와. 그때마다 나를 이끌어 주세요. 그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 이게 왜 어려워요? 이게 왜 힘들어? 이게 어렵고 힘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직도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속도보다 내 속도가 더 빨랐으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앞질러 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 교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하면 하나님보다 더 앞서갈 수 있다 생각해.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다 생각해. 아니에요. 하나님만 잘 따라와도 돼요. 그게 시속 10km든 20km든 하나님만 따라가면 돼. 그러면 방황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